2주간 동안 사진 2주간 동안 제가 미국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럼 이것을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 활동한 것을 KBS가 지난 9시 뉴스에서 보내주는 영상인데, 우리 선교팀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았죠. 왜 나오질 않았더니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를 안 했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해 오지 않아도 이 뉴스에서 나와서 잘 편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영상은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총회장님이십니다. 이번에 멕시코 장로교단과 저희 교단이 MOU를 체결하고 선교에 함께 동역하기로 해서 체결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저 부분이 이제 미국 국장로교회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인디안 자치국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다 폐허가 됐죠. 천장이 다 낡아지고 벽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교회가 폐허된 채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백인들은 인디안 자치 지역에 떠나 있고 아무도 선교를 하고 있지 않고, 어제 한국인 선교사 이남정 선교사님 한 가정이 현재 미국 나바오 원주민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약 50명, 우리 한국에서 약 40명 정도, 90명이 이번에 나바오 마을에 들어가게 됐지요. 한영사모가 있습니다. 저번 이제 이남종 선교사님이신데, 우리가 KBS에 항의를 했더니 KBS 뉴스 9시 인터넷판에서는 이렇게 또 인터넷판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바오 원주민 참전용사의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달 수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지역에서 4년간 선교활동을 해온 이남종 선교사가 큰 역할을 했다. 우연히 한국전 참전 나바오 원주민들을 만나게 된 이 선교사는 이후 4개월간의 수소문 끝에 참전용사 35명을 찾아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뉴스판에서는 KBS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현재 그 60세인데요. 56세 됐을 때 나바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는 미국 내에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황무지입니다. 아까 영상에 봤듯이 프란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자갈밭 같은 그런 황무지죠. 황무지. 그곳에 30만 명의 나바오 원주민 자치 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행정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내에 있는 원주민 자치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인디언들을 몰아넣고 미국에서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치국을 떠나게 되면은 원조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미국에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마약과 그리고 술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갔더니 어느 집에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6.25 참전했다는 사진이에요. 당신들도 6.25 참전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1만 명, 1만 명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호주가 8,407명을 파견했고, 뉴질랜드가 3,794명, 필리핀이 7,420명, 터키가 14,936명, 네덜란드가 3,522명, 프랑스가 1,119명, 벨기에가 900명, 10,000명 이상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파병사 중에서 인디언 숫자가 1만 명의 인디언들이 파병이 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세계 우리나라 해방시켰던 2차 세계대전 때나 6.25 때 유엔군들이 무전을 치게 되면 일본이나 또는 소련 또는 이 중국, 북한군 다 해독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회전을 면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암호를 쓸 수 있을까 봤더니 나바호 원주민 인디언들이 쓰는 나바호 언어, 그거는 그 종족밖에 모르죠. 그래서 나바호 인디언들이 1만 명이 참전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무전통신병들이 자기 나라 나바호 언어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못 알아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유엔을 이끌 수가 있었고, 6.25 때도 나바오 이 군인들이 이 나바오 언어로 무전통신 연결해서 어떤 그 아무 해독가도 해독할 수가 없어가지고 6.25도 유엔군이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운동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것이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단에서는 그동안 미국은 선교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4년 전부터 미국도 선교지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원주민들 선교로 들어갔는데, 알다시피 백인들은 이미 배척을 받고 여기를 다 떠나게 되었고, 황무지구 내버려 뒀을 때 이남정 선교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과 얼굴도 같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한국전에 참석했다, 당신이 와서 참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러면 참전했던 용사 중에 살아남은 일이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명 정도가 살아남아 그 중에서 35명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자, 작은 선물이라도 주자 해서 우리 교단 선교부와 함께 제가 이번에 참석해서 저 천막이 바로 나바 원준 마을의 천막입니다. 원주민 마을이 우리가 마을 하면은 뭐 10채, 20채가 모여 사는 마을 형상이 되죠. 그런데 나바오 원주민 30만 명은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황무지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0만 명이 살까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면은 마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2채, 3채 모여 사는 마을이 없습니다. 콘테이너박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한 가족이에요. 그 주변 약 5km, 10km 변방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차 타고 가다가 콘테이너박 하나 만나면 그것이 한 마을입니다. 한 가족이 한 마을입니다. 한 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천막을 쳐놓고 남한 3분의 2 면적에 해당하는 원주민들 다 추천하는 것이죠. 약 500여 명이 모였고, 이번에 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 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 위로 예배를, 참전용 35명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외부에서 인디언 자치 쪽에 오는 것을 아주 그 CIA 같은 데서 유심히 살피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참 한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온다 보니까 촉박을 세우고 오다 보니까 참전용사들 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대사관에 보고가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조사해봤더니 인디언들 10,000명이 참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이제 메달을 제작해가지고 메달을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위로 예배 때 한국 영사가 도착을 해서 그 평화의 메달을 수여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5시간 예배 드렸는데 그 중에 약 20분 정도 한국 영사가 메달 수여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초기장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나머지 메달을 수여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KBS나 또는 YTN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갑자기 특종을 잡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참 우리들도 잊혀졌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기독교가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참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참 고무적이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그 면목을 좀 서게 되었다, 고마움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저분들이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은 아직도 80이 넘은 거의 9세 된 분들인데도 정정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이 이제 그 광야
보면은 마을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죠? 집들이 없어요. 집은 띄어놨었기 때문에 천막을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분이 인디언 자치국 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나오지 못했어요.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고 저 부통령인데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지 대표기도 시켰더니 10분이나 대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예배 때 막 부흥회하면서 안수기도 하는데 자기도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영적으로 불타올랐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보고 항상 웃어서 너무나 좋고 참 친근감이 든다고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까지만 했었는데요. 다음에 보시죠. 뉴스에 저기 사진 찍고 있는 분이 KBS 기자입니다. 기자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는 것을 듣고 말이 한 50킬 정도 동원돼가지고 자기 타고 다니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장대를 쭉 의장을 한 겁니다. 인디언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다음. 맨 앞에 있는 분이 이남정 송유사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분이 인디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까만 옷 입은 분이 부통령이죠. 막 자기도 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환자거든요. 환자인데 자기도 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난리 납니다. 다음. 평화의 메달 우리 교단장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저분들은 미망인들이에요. 미망인들. 남편이 죽어서 그 미망인들에게 대신 메달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참전용사죠. 지금 다리가 불구가 된 채로 헬스 타고 왔는데 메달을 수여해 준 분입니다. 전 아까 얘기했던 멕시코 장로교회 소명단 같이 참석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선교가 참 은혜로 왔고 또 선교활동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와서 취재를 하고 기자도 취재를 하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참 나라에 또 공헌을 하고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먼저 이렇게 저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주는가 많이 정부도 좀 인정을 하고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도 단기선교팀으로 그쪽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다고 해요. 이남정 선교사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좀 우리 광명교회가 매년 단기선교를 가는데 우리 인디언 마을에도 좀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떠나오는데요. 인디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왔다가 그냥 가느냐, 좀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더 있다 가지, 이렇게 매달만 수여하고 가는 경우가 어디냐, 막 그러면 막 차를 가로 막 못 가. 그리고 다음에 꼭 와달라, 다음에 꼭 와달라. 우리 부모들이 참 우리 남편들이 땀 흘려 지킨 나라인데 우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하고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도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12시간,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좀 보고 또 미국 내에 원주민 자치 마을에 들어가서 그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좀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고 오다 보니까 또 오고 가는데 피곤도 하고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었던 이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자, 이거 2주간에 제가 지금까지 선교 다녀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이었어요. 차만 타고 다닌 게 모두 7,000km. 7,000km를 2주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한 집에 전도로 가더라도요, 보통 뭐 차를 타고 한 뭐 10분, 20분을 달려야 한 집 가고 또 한 집 가고 뭐 이러니 얼마나 힘든지요. 또 그리고 또 며칠은 또 미국 여행도 했는데 참 멋있는 자연경관도 좀 보고
미국을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서 미국 선교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세 번씩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말씀이 많았지만 부흥회로 깨어나자 하는 사도행 20장 7절 12절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 후 주일부터 저희 강명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영적 신령대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나 또는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영적인 그런 심령의 대부흥을 위한 집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일날 예배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대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한참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밤 늦게까지 부흥회가 열리게 되자 3층 난간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부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흥에 참석했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이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떨어져 죽었던 유도부란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그 부흥회가 또 은혜롭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주일 후면은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떨어진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도고라는 청년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라는 청년이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3층 난간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지요. 왜 유도고라는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았는가? 이 창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은 이 은혜의 예배 장소, 그리고 밖에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세상, 예배의 시간과 세상 중간 라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쪽 발은 예배 시간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배당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의 경계선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발 모두 은혜의 장소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 미련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쪽 발은 예배의 장소에 오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남겨두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짝다리를 짚고 하나님과 세상 중간 경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 결국은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위험하게 외줄타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자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신앙생활하자니 세상이 또 부럽고,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한쪽 발은 세상에 짝다리 짚고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앉을 자리,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하여 앉고 섭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사람,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잘못된 곳에 앉아있다가,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탐욕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앉아있다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하게 짝다리 짚고 서서 오른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왼쪽 다리는 세상에 딛고 서서 어정쩡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은혜 받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냥 은혜의 자리에 앉았으면 되었지 왜 창에 거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당히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꼬고 앉아서 어정쩡하게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휴일도 낍니다. 이런 휴일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또 외국인이지만 한국전에 참선해서 또 가족이 죽고 또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고 했던 그러한 순국선연들,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6월 6일 천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심령에 대해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정쩡해 불순한 태도로 세상의 길로 가고 또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그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번에는 온 마음을 겸손히 하고 집중하여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동란 청년은 창가에 걸다녔다가 졸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 예배 중심은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졸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다른 데 있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졸고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또 생각이 분산되고 또 다른 어떤 세상 즐거운 거 할 때는 졸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졸며 자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졸았던 이 5 처녀들은 결국은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데릴라의 무릎 속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핀이 깎이워져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당부했건만 졸고 잠을 자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파산했던 그런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한자는 끝자입니다. 이 생자, 살아있는 이 생자를 뜻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소 우자에다가 밑에 나래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생자라는 한자를 만든 것이지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인생이란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 같이 참 만만치가 않고 위험한 것이다. 잘못하면 조금만 돌아도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도 그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만큼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약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잠이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약한 유혹과 또 어려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난관에 부딪혀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졸음을 극복하고 영적 생활에 잠들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던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가 외나무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조금만 주의를 분산시키고 잠이 들고 영적으로 나에게 나태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떨어져 미끄러져 죽을 수 있는 생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충계 부흥성회가 잠든 심령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에 생수 같은 성령이 담대가 내리는 그런 복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광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추락한다 또는 인생에서 실패한 자를 나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질 낙다,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 또 직장에서 퇴직장한 사람들, 또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서로 헤어진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 참 버리고 떠나가서 시련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나고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도고란 청년도 삼촌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죠. 그 고통, 그 아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달려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도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누리는 것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서 인생의 나부자로 만드는 것, 신앙의 나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 그 무엇으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 뒤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평소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예배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요, 결국 인생을 나고자고 만들게 하는 사탄의 괴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잠이 들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분 떨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 말세 때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영적인 불이 꺼진 것, 열정에 불이 꺼진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촛불이 불이 꺼지게 되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첫사랑에 불이 꺼지고, 기도에 불이 꺼지고, 신앙의 열정에 불이 꺼지고, 예배의 열정에 불이 꺼지고, 봉사와 사명에 불이 꺼지게 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건강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능력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사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날 출근했더니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이지요. 그동안 통장에 물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밖에 없는 물질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사람의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무섭습니다. 언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느냐? 네 속에 첫사랑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기도의 물이 꺼지고, 신앙의 물이 꺼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의 물이 꺼지고, 봉사의 물이 꺼진 자들은 하나님의 물질의 촛대도, 사람의 촛대도, 건강의 촛대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 올 때도요, 공정 깔깍하면 얼른 뜨신 물을 마시고 좀 쉬어줘야 감기가 오지 않는데, 그러다가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징조가 오면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열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첫 신앙, 첫 사랑, 첫 열정, 그 뜨거운 가슴에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가에 걷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 일어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와 빈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 재앙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 회개함으로써 다시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